맞습니다. 오늘 명절 연휴에 이렇게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2장 9절입니다. 창세기 2장 9절입니다. 네, 창세기 2장 9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부분은 배경에 대해서입니다. 배경화면, 배경음악, 배경 냄새와 같은 것들입니다. 많은 사람이 피사체에 관심을 가지지만 우리는 피사체를 강조하는 이 배경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무엇이 배경인가에 따라서 피사체는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검은 바탕의 회색은 흰색으로 보일 수 있고 흰색 바탕의 회색은 검은색처럼 보일 수 있겠죠. 말하자면 배경을 무엇으로 하는가, 무엇으로 설정하는가에 따라서 피사체에 다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피사체는 생각보다 배경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동대문 시장 매대 그 무더기에 쌓인 옷을 보면 싸구려 옷처럼 보이지만 멋있는 마네킹이 그 옷을 입고 있으면 비싼 옷처럼 보이는 것 같습니다. 결국 배경은 단순히 그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배경은 영향을 바라고 있습니다. 배경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인 거죠. 배경은 생각보다 중요하고 피사체를 진짜 피사체답게 만들어줍니다. 그렇기에 어떤 배경을 선택하는가, 이것은 무엇을 원하는가,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와 연관이 있습니다. 1558년 네덜란드 화가 피터 브레헬의 작품 추락하는 이카루스가 있는 풍경에서 이카루스는 배경으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시 이 작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작품을 잘 보시면 제목이 추락하는 이카루스가 있는 풍경입니다. 이 목가적인 분위기의 이 그림에서는 배경이 아주 중요합니다. 작품의 제목인 추락하는 이카루스는 어디에 있을까요? 찾아보셨습니까? 왼쪽 아래에, 오른쪽 아래네요. 배 밑에 발만 보이는 그 사람이 이카루스입니다. 이 작품에는 이 배경에 많은 의미가 숨어져 있는데 나중에 시간이 되실 때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배경을 잘 알아야만이 진짜 의미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진짜 중요한 것은 배경일 수도 있는 거죠. 오늘 설교 주제인 일상에서 예수님 생각하기에서 일상이란 우리를 둘러싼 배경을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잘 생각하기 위해서 우리를 둘러싼 배경인 이 일상을 잘 알아야 합니다. 이는 지난 가을 특별 새벽 부흥의 첫날 설교에서 언급됐던 대학 문화와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상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어떤 부류의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어떤 배경을 그려가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어떤 부류의 사람으로 빚어집니다. 일상이라는 그 점이 선을 만들고 면을 만들고 그림을 완성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이런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좋은 배경을 얻기 위해 노력합니다. 많은 사람이 스스로 좋은 배경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을 또 업그레이드를 하죠. 좋은 집안, 좋은 학력, 좋은 직장, 또 멋진 아파트, 멋진 자동차, 멋진 교회, 더 큰 교회, 더 큰 교회 목사, 더 큰 교회 성도. 정말 이것들이 좋은 것인가의 문제는 다음에 생각하기로 하고, 중요한 것은 이런저런 배경들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가입니다. 더 중요한 점은 수많은 배경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는가, 이것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일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면 일상이라는 그 배경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일상에서 예수님을 묵상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묵상하기보다는 이 세속적인 일상을 더 묵상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일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일상이 우리를 만들어가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태초에 우리에게 주어진 배경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일상에서 하나님 생각하기에 대한 해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창세기 본문 2장 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 본문에서 우리는 이 첫 사람이 어떤 배경에서 살았는지를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본문에서 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어디에 있었는지에 대해서, 또 왜 거기에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쉽게 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두 나무는 어디에 있었는가? 동산 중앙에 있었죠. 그러면 두 번째 질문, 왜 거기에 있었는가? 좀 어려워 보이지만 이것도 좀 쉬운 답변을 낼 수 있습니다. 잘 보이기 위해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이 동산 중앙에 있었던 것은 잘 보이는 자리, 중요한 자리가 그 중앙이기 때문이죠. 어려운 질문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담과 하와는 이 에덴 동산에서만 살지 않고 아마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이 동산 중앙에서 멀리 흩어져야 했을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네 개의 강을 따라서 생육하고 번성하려 한다면, 그러니까 말하자면 동산 중앙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죠. 점점점 멀어지더라도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는 아마 잘 보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우리가 지구 어디에 있더라도 태양이 우리 눈에 잘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물론 에덴 동산에서 멀어졌는데 물리적으로 그것이 가능할까? 그것은 우리가 잘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멀어지기 전부터 범죄를 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우리가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든 그들이 말씀에 순종을 했다면 두 나무를 그들이 육신의 눈으로 봤던 아니면 마음의 눈으로 봤던 어떻게든 항상 볼 수 있었을 거라는 거죠. 두 나무를 안 봤다면 그들은 결국 범죄를 했을 거니까 우리가 이런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 이 두 나무와 관련한 부분은 아주 중요한 부분을 작용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것은 두 나무와 관련된 이 명령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명령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선악과에 향한, 생명나무에 향한 그 명령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그 명령에서 벗어나려고 하더라도 결국 그 명령을 떠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우리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벗어날 수 없는 배경, 그것이 아담과 하와를 둘러싼 가장 중요한 배경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누구이고 또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그리고 우리는 자기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배경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배경으로서의 그 두 나무가 전하는 메시지, 창세기 2장 16,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메시지는 정말 중요한 메시지죠. 아담은 누구이고 하나님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더 이상의 어떤 이견이 없죠. 아담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아담은 위임받은, 명령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은 명령하는 자라는 거. 아담은 실천하는 자이고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위임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이 말씀에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비록 동산 모든 이 나무들은 다스릴 게 필요 없겠지만 동물들과 식물들을 다스려서 그 다스림에 익숙해질 때, 그렇다 하더라도 그들이 마치 하나님 같이 여겨질 때 스스로, 그때라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그들의 주님이시고 자신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이죠. 이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그들에게는 영생이 주어질 겁니다.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고 하나님의 속성들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높이며 살 수 있는 거죠. 그들에게 지루한 천국은 결코 없습니다. 그들에게 익숙해진 찬송도 없고 그들과 하나님의 관계에 권태기는 없습니다. 이것이 배경으로서의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주는 메시지입니다. 사람을 참으로 사람답게 만들어주는 그 배경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라는 거죠.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자신이 살아가는 배경, 자신을 인간으로 살 수 있게 하는 배경, 자신을 이 땅에서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는 그 배경, 곧 하나님의 보이는 말씀인 두 나무, 그 두 나무를 제대로 인식하지 않았을 때, 배경을 인식하지 않았을 때, 도리어 거부했을 때 그들은 범죄를 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배경 없이는 살 수 없다. 우리 모두가 배경 안에 살아가죠.
예배당 안에도 많은 배경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배경 없이 살 수 없다라는 이 사실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배경을 없애버리면 그 자리는 배경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배경이 자리를 잡는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시날 평지에 올라간 그 바벨탑, 그 바벨탑은 사람들의 새로운 배경입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하나님 중심주의를 말한다면 바벨탑은 인간 중심주의를 말합니다. 바벨탑이 만약에 완성되었다면 사람들은 바벨탑을 배경으로 무엇이 좋은 삶인가에 대한 답을 바벨탑을 보면서 묵상했겠죠. 인스타그램에 바벨탑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 거죠. 수많은 사진이 인스타에 아마 태그로 걸려 있을 겁니다. 거기에는 수없이 많은 디지털 아멘인 좋아요가 달려 있겠죠. 바벨탑이 주는 위엄과 풍요로움, 그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가치, 목표, 동경의 대상, 그 사랑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줬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배경을 선택하는가? 이거는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가를 보여줍니다. 또한 우리가 선택한 배경은 배경 그대로만 있지 않고 우리를 어떠한 존재로 빚어갑니다. 우리가 배경을 만들어갈 수도 있지만 그 배경이 우리를 만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이제 본문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를 둘러싼 일상은 배경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배경을 추구하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은 그 배경에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그 배경을 보면서 무엇을 묵상하십니까? 여러분은 SNS에서 어떤 배경의 사진을 보면서 부러워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배경으로 피사체로서의 자신을 남기고 싶어 하십니까? 신자인 여러분은 어떤 배경을 추구하면서 그 속에서 예수님을 묵상하십니까? 데이비드 포스트 윌리스의 에세이 이것이 물이다에 등장하는 이 두 마리 어리 물고기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마리 어리 물고기가 물속에서 헤엄을 치고 있는데 맞은편에서 나이드 물고기가 한 마리 왔습니다. 마주쳤죠. 나이드 물고기가 어린 물고기 두 마리에게 인사를 건넵니다. 잘 있었지 얘들아? 물이 괜찮아? 어린 물고기 두 마리는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잠깐 동안 말이 없이 있다가 결국 한 마리가 옆에 있는 물고기 한마디를 하는 겁니다. 도대체 물이 뭐야? 여러분은 둘러싼 물, 그 물이 여러분의 일상이고 배경입니다. 여러분이 그 배경을 자각하고 있든지 아니든지 간에 여러분은 그 물에 둘러싸여 있을 것이고 그 물이 여러분을 건강하게 만들든지 여러분을 병들게 하든지 하게 할 겁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마음속으로 이런 질문을 하겠죠. 그런데요, 그래서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죠. 우리는 배경을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일상이라는 배경에 둘러싸여 있고 우리가 일상을 만들어 가기도 하지만 일상이 우리를 만들어 가기도 한다면,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런 일상 속에서 예수님을 묵상하며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야 한다면 신자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될 겁니다.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오늘은 딱 두 가지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는 일상이라는 배경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가,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렇다면 대안으로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입니다. 먼저 일상이라는 배경이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주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것을 알아야만이 우리가 각자 처한 상황에서 적절한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일상이라는 배경이 우리 속에 있는데 지금 우리는 그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다면 아무런 대안을 만들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생각해 봅시다. 창세기 2장 9절을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이제 있게 하셨고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게 하셨다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에게 좀 상상이 좀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그 당시에 된 동산으로 한번 돌아가서 상상을 해봅시다. 그곳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있습니다. 제가 시간을 잠시 드릴 테니까
보기에 좋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있는 그 에덴 동산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감을 사용해서, 머리가 아닌 오감을, 제가 한 5초 드리겠습니다.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보이십니까? 맡으셨습니까? 만져지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그 나무는 반드시 손에 만져졌을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향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잘 익은 과일이 나는 향, 우리의 코끝을 민감하게 만드는 과일 냄새, 그리고 주변을 덮는 꽃향기, 풀 냄새.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에덴 동산은 마치 무색무취의 그런 장소처럼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곳은 아담과 하와의 오감을 자극하는 그 배경들로 풍성했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가 풍성했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여러 풀 냄새와 향긋한 꽃향기, 과일향이 가득한 곳이었죠. 바람 소리가 들리고 날씨가 포근하고 하늘에는 새가 날아다니고 태양이 있고, 그런 곳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느끼지지 않으니까 우리는 그 생각하지만 분명 아담과 하와는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런 배경 속에 살아갔던 거죠.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배경은 그 여러 향기와 어떤 냄새와 소리와 그 모든 것들로 가득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범죄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주신 그 배경 안에서 범죄를 해야 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일상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그 방법을 중에서 딱 한 가지, 냄새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향, 냄새의 그 특징을 살펴보면 일상이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지 조금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 살펴볼 그 냄새의 특징 중에 하나는 스며들기입니다. 요점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일상이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가, 이 질문의 답변은 냄새가 스며드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준다입니다. 냄새가 스며드는 방식으로 일상은 우리에게 영향을 준다. 영화 기생충을 보면 두 개의 계급이 등장합니다. 감독은 이 두 계급을 나누는 방식을 올라감과 내려옴의 형식으로 보여줍니다. 이 카메라는 이 부잣집을 올라갈 때는 밑에서부터 위를 쫙 비춰주고, 이 가난한 이 지하 반지하 방을 보여줄 때는 내려가는 앵글을 잡아주죠. 그리고 이 영화에는 더 중요하게 이 계급을 나누는 방식이 하나 등장하는데, 그것이 냄새입니다. 영화의 한 장면의 대사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소파가 있고 그 소파에 이 사장과 아내가 있고, 그 소파 밑에 이 김 기사님 가족이 숨어 있는 상황입니다. 사장이 말합니다. 가만히 있어봐. 어디서 그 냄새가 나는데. 김 기사님 스멜. 차 안에서 퍼지는 그 냄새인데, 아무튼 그 양반 말하는 행동이 선을 넘을 듯 말 듯 하면서도 결국엔 절대 선을 넘지는 않거든. 근데 냄새가 선을 넘어. 냄새가 선을 넘어. 이 대사에서 냄새의 두 가지 특징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냄새는 스며드는데 시간이 걸리고 잘 빠지지 않는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냄새는 선을 잘 넘는다는 사실입니다. 일상이 어떻게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가라는 이 질문의 답은 냄새처럼 시간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티나지 않게입니다. 이것이 저는 스며들기라 부릅니다. 일상은 우리에게 영향을 줄까? 라는 그 의심이 들 정도로 티나지 않게 스며드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줍니다. 긴 시간을 가지고 만들어진 냄새는 그 농도가 점점 짙어지는 거죠. 모든 냄새가 선을 사실 넘기는 하지만 농도가 옅을 때는 그 냄새 맡기가 좀 어렵죠. 하지만 시간을 가지고 스며든 그 짙은 냄새는 사람들이 점점 맡기 시작합니다. 냄새가 드러나는 가장 극명한 순간은 비슷한 사람끼리 있을 때가 아니라 영화처럼 전혀 냄새가 다른 사람들끼리 만난 경우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예수님 생각하기를 위해서는 일상에서 어떤 냄새로
채워갔느냐에 영향을 받습니다. 예출을 할 때 뿌리는 향수처럼 교회라는 그곳에서 외출할 때, 교회로부터 벗어날 때를 말한 겁니다. 그때 기독교적 향수를 우리 몸에 이렇게 뿌리는 것이 우리의 냄새가 아닙니다. 일상에서 채운 냄새가 우리의 진짜 냄새인 것이고 그것이 우리를 바꿔가는 거죠. 고린도후서 2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여러분의 일상에서 어떤 향기로 자신을 채워가십니까? 신자인 우리는 말씀을 실천하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채워갈 수 있습니다. 아주 느려 보이지만 우리는 말씀의 실천을 통해서 말씀의 향기, 곧 말씀이신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 몸에 입혀갈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향기는 기독교적 문화에서 맡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실천에서 맡을 수가 있는 거죠. 성경이라는 기준으로 살아갈 때 그때 맡을 수 있는 겁니다. 전혀 다른 기준을 가진 두 사람이 만났을 때 비로소 전혀 다른 냄새가 나는 겁니다.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은 냄새, 향 이런 것에 예민하신지요? 저는 좀 예민한 편입니다. 전반적으로 좀 예민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저처럼 예민한 사람은 냄새에 끌리기도 하고 그래서 냄새에 끌리면 다 하기도 하지만 그 냄새를 두고 거리를 두기도 합니다. 10월 26일에 있을 새생명 축제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누군가가, 성도 중에 누군가가 전도를 하고 그 전도로 누군가가 교회에 나온다면 그 성도가 흩날리고 있는 그 향기는 급하게 뿌린 그런 향수에서 나는 향이 아니라 그 내면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일 겁니다. 냄새는 티가 많이 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냄새를 없애려고 해도 없앨 수 없고 냄새 선을 잘 넘기 때문이죠. 그 거룩해 보이는 그 성도님이 자신의 그 내면으로부터 담아뒀던 그리스도의 향기를 삶의 일상에서 실천해 나가는 이번 한 달 동안이 아니라 아마 그 이전부터였겠죠. 그렇게 실천해 나갔던 그 향기를 느끼고 그 예민한 그 사람이 아마 나올 겁니다. 그날 하루 나오는 게 아니라 아마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꾸준하게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는다면, 우리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결코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쉽게 밖으로 보내는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겠죠. 그렇게 어디에서 향기가 나오는가라고 묻는다면 향기는 이 손끝과 발끝에서 나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실천이라도 할 수 있는 손과 발, 이 손과 발에서 어떠한 향기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손과 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냄새는 스며들거나 빠지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하겠죠. 그렇게 신자가 뿜어내는 냄새는 우리들이 하는 기도 소리나 감격하며 올리는 그 찬양 소리나 높이 손을 든 그 모습이나 그런 데 있지 않고 일상에서 그 작은 하나하나의 그 말씀을 실천해 가려고 하는 거기에서 나온다는 거죠. 최근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내가 일하는 작은 상가에 공실이 하나 생겼습니다. 아주 조그마한 상가인데 공실이 하나 생겼는데 조만간 2개가 더 생긴다고 합니다. 근데 그 놀라운 사실은 그 공실 그 3개 지금 현재 비어 있는 상태고 2개는 더 생기는 그 공실 3개의 건물주가 동일 인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건물주가 상가 관리비를 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임차인이 관리비를 나눠서 내고 있답니다. 자, 그런데 얼마 전부터 그 공실에서 누군가 모여서 기도회를 하는 것 같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그 공실의 건물주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회자와 신자가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공실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기가 어떨 것 같습니까? 어렵지 않을까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밖으로 내보내기는 더 힘들 것 같은데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적어도 그 2층 상가 건물의 그 2층에 있는 몇 안 되는 그 사장님들에게조차도 안 될 것 같은 느낌. 이런 행동에서 우리는 일상에서 그리스도의 냄새를 우리는 덧입는 게 아니라 냄새를 빼는 행동입니다. 세상의 냄새를 빨아당기는 그런 행동이죠. 우리는 어떤 냄새를 내고 있으며 우리는 어떤 냄새를 빨아당기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거룩한 신자였다가 세상으로 돌아가면
자칭 세상 물정을 잘 아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나 세상에서 모두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신자가 일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다가 세상의 냄새로 자신의 향을 제대로 내지 못할 때,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와 세상의 향기가 섞여가지고 이제는 애매한 냄새가 날 때, 그때 돌아와서 그리스도의 향을 덧입는 곳입니다. 그 향을 채우는 곳입니다. 머무는 곳이 아닌 거죠. 비유컨대 교회는 그리스도의 향수통이고 신자는 그 향수통에서 향기를 받아서 일상으로 돌아가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 필요한 곳에 뿌리는 존재입니다. 신자인 우리는 교회에서만 신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흩어지라고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는 일,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일은 교회에서만 하는 일이 아니라 일상에서 해야 하며, 이 일은 평소에 우리가 어떤 냄새로 우리를 채워갔느냐에 따라서, 곧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실천해 갔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두 번째 살필 부분은, 그렇다면 대안으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원칙은 앞에서 살핀 그대로 성경이 말하는 바를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나가려고 애쓰는 겁니다. 자, 하지만 이 말씀 실천하기, 여기에 대해서는 교회 좀 다녀보신 분들은 다 알지 않습니까?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말씀 실천하기가 참으로 어렵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래서 누군가는 마음속으로 말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말이 쉽지요. 실제로 해보면 어렵습니다. 목회자들은 교회가 직장이니까 그나마 쉽죠. 세상은 너무 힘듭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하루를 녹초같이 살다가 집에 자정이 다 되어서 야근이 끝나고 돌아온단 말입니다. 그래도 마음에 갈급함이 있어서 한 번씩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도 나오고, 그래도 새벽 기도 한 번씩 나오는 건데, 그때는 사실 할 말도 없고 그냥 나와 있는 것만으로도 만족할 때가 많단 말입니다. 하루하루가 생존 경쟁이고 거룩한 전쟁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성도님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고민을 하는 성도님은 살아있는, 적어도 제대로 살려고 노력하시는 그런 성도님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에서 신자로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조금이라도 더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면, 그렇게 분투하고자 한다면 그들은 더 많은 수고를 하고서도 더 많은 오해를 받고 더 많은 손해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고 만신창이가 되어서 교회로 오고 집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럼에도 거룩한 전쟁을 하면서 다 섞여버린 이제는 어떤 냄새인지도 알 수 없는 그 냄새에 다시 그리스도의 향기를 덧입어서 재충전해서 다시 전쟁에서 또 나가는 것이 않습니까? 이런 분들에게 어떤 사람의 위로는 감당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런 분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약하기도 하지만 반면에 어리석기도 합니다. 악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세상이 주는 배경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자주 잃고 살아갑니다. 그들의 욕망을 우리는 욕망합니다. 그들과 같이 마치 심판이 없는 것처럼, 마치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마치 예수께서 다시 오지 않을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자주 잊으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사정이 이러하기 때문에 실제적인 대안이 필요합니다. 작은 실천부터 필요한 거죠. 그 대안을 코맥 메카시가 쓴 그 멸망한 세상에 대한 소설 더 로드에 나오는 그 대사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 좋다, 형식을 불러내라.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예식을 만들어내고 거기에 숨을 불어넣어라. 여러분의 일상에서 형식, 의식, 루틴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으로 하는 모든 것이 형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불을 개고 침대에서 일어나는 행위, 샤워를 하는 행위, 밥을 먹고 식탁을 치우는 행위, 출근 직후에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마시는 그 행위, 그 모든 행동은 하나의 형식과 의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형식 위에 의미를 불어넣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행위에 이 형식이 무엇을 기대하는지, 무엇을 바라는지 그 의미를 불어넣고 의미를 심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구속 드라마 속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지 그 의미를 불어넣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마음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여가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 내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능력을 찬송하는 중이라는 그 의미를 불러넣기를 바랍니다.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성경 읽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내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신다, 나를 깨닫게 하여 주신다,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그런 의미를 부르기를 바랍니다. 루틴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잠에서 깬 다음 가장 먼저 하는 그 의식을 무엇으로 삼을지를 정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출근하면 가장 무엇을 할 것인지를 정하시고 루틴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이 아니어도 됩니다. 5분, 3분 아니면 1분이라도 루틴을 만드십시오. 우리의 머리로 인식하지 않고 몸이 반응할 수 있도록 그 정도로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머리가 이해하는 것보다 우리의 이 창자가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깊이가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확보한 그 5분, 3분, 그 1분 그 시간에 기도를 하시거나 말씀을 읽으시거나, 그럴 시간이 없다면 혹 이전에 읽었던 말씀을 묵상하시거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거나 혹 묵상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시간을 조금씩 늘려가는 겁니다. 또한 퇴근을 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교회에 다녀왔을 때 어떤 루틴을 만들고 어떤 의식을 지을 것인지 형식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스마트폰을 내 손 가까이 둘 것인지 아니면 스마트폰을 저 멀리 둘 것인지, 평일엔 언제 자고 언제 일어날 것인지, 휴일 오전에는 몇 시까지 잘 것인지 그런 규칙을 만드십시오. 하지만 여러분이 몸을 가졌다는 사실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몸에 무리가 되는 의식이나 루틴은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상의 거룩한 루틴이 깨진다면 그 원상복구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또한 마음이 너무 우울할 때,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 도저히 하나님 생각하기가 힘들다고 생각할 때는 하나님 생각하기를 멈추시고 몸을 움직이길 바랍니다. 운동을 하든지 산책을 하든지 시장을 보러 가시든지 팔굽혀펴기를 하시든지 요리를 하시든지 홈 트레이닝을 하시든지 어떻게든 몸을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수다라도 입이라도 열심히 움직이길 바랍니다.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몸에 좋은 음식을 드시길 바랍니다. 그때 그 움직이는 몸, 그 기운나는 그 몸이 우울한 마음에 다시 생기를 불어넣어 줄 겁니다. 예수님께서 낙심한 베드로에게 가장 먼저 하신 일은 그의 신앙 고백을 듣는 일이 아니라 그의 몸을 깨우는 일, 곧 생선을 구워 먹이는 일이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몸을 움직이게 되면 도무지 주님을 묵상할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어느덧 여러분의 마음이 변해서 여러분의 몸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그런 주님을 찬송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일상에서 예수님을 생각한다는 것은 사실 참으로 힘든 일이죠. 더 고민하고 더 많이 갈등하고 흔들리고 아파하고 손해보고 견뎌야만 하는, 그래야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계신 주님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천천히 꾸준히 그리스도의 향기가 배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냄새를 빼려고 해도 뺄 수 없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점점 선을 넘어서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믿지는 않아도 도무지 부인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는 만큼 주님을 더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머리에 머물지 않고 창자 깊은 곳까지 배이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을 빼고서는 아무것도 남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일상에서 더 깊이 예수님을 묵상하고 묵상하는 만큼 주님께로 더 스며들고 그리스도의 향기로 각자의 일상에서 스며들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아들아, 딸아, 여기까지 온다고 수고가 많았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눈물과 그 수고를 다시 기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날까지 우리 모두 일상에서 주님을 알아가고 더 생각하고 더 닮아가길 원합니다. 찬송가 45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히 내 맘에 겨운데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우리 모두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일상에서 주님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냄새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먼저 스며들어야 합니다.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냄새에 빠져들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냄새로 우리를 채울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냄새를, 우리가 말씀을 실천함으로 우리의 몸에 담기를 원하옵니다. 우리의 머릿속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창자 깊이 들어오기를 원하옵니다. 주님께서 일상의 작은 삶에서부터 우리가 말씀을 실천하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드립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서 그 향기가 도저히 스며들지 않고서는 버틸 수 없을 정도로 만든 다음에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어서 그 향기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 향기를 전해주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지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님을 부르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일상에서 주님을 묵상하기를 원하옵니다. 주님을 생각하기를 원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무엇이간데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계신지요.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이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에 더 입고 그리스도 옷 입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냄새로 가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향기는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을 실천함으로써 작은 하나의 부분부터 실천함으로써 생기짐을 고백하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실천하면서 주의 냄새를 실천하고 그 냄새를 바라는 자 될 수 있기를 원하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교회에서 머물지 아니하고 삶의 각자의 자리에서 실천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실천하면서 그리스도의 냄새가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 전해질 수 있기를 원하옵니다. 주님, 세상에서 살아가는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그리스도의 냄새를,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고자 할 때 얼마나 힘든 가운데 있사옵니까? 주님, 그럼에도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기 때문이오며 주께서 우리에게 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람으로 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는 가능하오니 주님, 우리 성도님께서 각자의 자리에서 삶의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고자 할 때 주여 세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용기를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진 자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기는 자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냄새를 스며들게 할 때 우리가 그 냄새를 우리 몸에 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에서 욕망하는 것들을, 세상이 원하는 것들을 우리의 몸에, 우리의 마음에 담지 않기를 원하옵니다. 스며들듯이 우리가 눈치지 못하도록 점점점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가 그것을 대항할 수 있기를 원하옵니다. 피 흘리기까지 대항할 수 있기를 원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옵소서. 모든 성도님께서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전투를 나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하나님께서 세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이 삶의 모든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낼 수 있기를 원하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찬송하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당신의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믿음이 너무 아름다워요. 믿음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이 맡긴 사명 감당자라는 맡긴 사명 감당자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은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에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교회를 위해서 후반기 교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10월 27일 새생명 축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득 담은 우리가 이웃으로 나아가서 그 향기를 바랄 때 그 냄새를 맡고 돌아오는 자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자들을 우리 이 교회로 보내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예배와 다락방과 순장방과 어머니 기도회와 가정 세미나와 여러 강좌들을 주님께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한 교회, 그 향기가 넘쳐나는 교회, 그 향기를 맡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다 함께 주님을 부르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칠 수 있기를 원하옵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주님 기뻐하는 교회, 주님 흡족하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이 교회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몸된 교회가 주님의 뜻대로 설 수 있기를 원하옵니다. 하나님 특별히 후반기 사역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소서. 10월 16일에 생명 축제가 있사옵니다. 주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이 교회에 끌러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득 담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을 초청할 때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은 그 잃어버린 영혼들이 교회에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그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들에게 영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감격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 사는 삶의 참된 풍요로움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보다 하나님께서 더욱더 이 영혼들을 간절히 찾고 찾아싸우니 주여 우리에게 이 사명을 감당하여 싸우니 주여 우리 모두가 이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하고자 할지 모든 준비되는 상황들이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냄새를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득 품은 이 모든 성도님들께서 각자의 자리에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주여 용기를 주옵시고 지혜를 주옵시고 그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셔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변치 아니하심을 우리가 믿고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교회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가득 찰 수 있기를, 잃어버린 영혼들의 찬양이 가능할 수 있기를, 잃어버린 영혼들의 하나님을 부르는 소리가 가능할 수 있기를 원하옵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후반기 모든 예배와 주일 예배와 수요일 예배와 또 금요 기도에 함께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원하오며 예배를 모든 섬기는
말씀의 종들과 그리고 모든 섬김이들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다락방과 순자방과 어머니 기도회와 가정 세미나와 여러 강좌들을 위하여 시원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이 모든 사역들이 사람의 일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의 프로그램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그것이 주님을 더 알아가는 데 도움이 되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데 도움이 되고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데 튼튼하게 건강하게 세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사역으로서 주의 몸된 교회가, 주의 교회가 오직 하나님께 드림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사역을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은혜를 부르시기로 합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김으로 자신의 사랑을 교회로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난 예수가 좋다고 찬송하시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형제 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형제 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면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이 시간 우리 담임 목사님과 여러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께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또 그 말씀의 인도하심이 항상 있기를 원하옵니다. 이 큰 교회를 주님께서 맡기시사오니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분별력과 판단력을 주시고 용기를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또한 함께 동역하는 교육자님들께도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며 그들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또 교육자님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또 그리고 교회를 많이 섬기시는 중장님들과 여러 또 역할에 있는 분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우리가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큰 교회, 이 큰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목사님께 맡기셨사오니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옵니다. 하나님, 사람으로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사옵니다. 이 천명의 영혼들을 어떻게 사람이 감당할 수 있겠사옵니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부르신 자가 주님이시오니 주께서 붙들어 주시길 원하옵니다. 주께서 붙들지 아니하시오면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사오니 교회의 머리이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길 원하옵니다.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빛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때때마다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자력을 하실 뿐만 아니라 용기를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치 영혼들을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로,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로, 그의 향기가 가득한 자들로 양육하고 키워내고 주님께 돌려드리는 그런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옆에서 담임쌤을 도와서 동역하는 많은 교육자님들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이들 마음속에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 마음속에 말씀이 인도하시기 있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들이 가는 모든 길 가운데 주의 인도하심과 주의 빛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섬기라고 많은 사역자를 보내셨사오니 이 모든 사역자들이 사람을 세상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순종하는,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그 한장으로 동성애에 일할 때 주여, 주님께서 모든 주님의 사역자들을, 주의 담임 목사님과 비롯한 모든 사역자들을, 이 땅의 사역자들을 묶어놓은 시기를 주여 나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주여, 그래서 이 사역자들을 통하여서 이 교회에 머물고 있는 천명의 영혼들이 잘 자라시기로 합니다. 이 교회에 머물고 있는, 이 교회에서 젖을 먹고 꿀을 먹는 이 영혼들이 모두 하나님 안에 살아시기로 합니다. 그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더욱더 묵상하고 주의 그지 양도 넘치는 자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아버지 그 눈물의 수고와 하나님께서